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지난번에 김재 목사 전화 와가지고 여기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을까? 김재 목사님이 물어본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그 성경 해석상 오류, 성경 해석상 오류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하는 거 약간 다르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뭘 볼까?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시 가인의 상황으로 가면 상황은 다른데 우리는 이미 성경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돼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표를 주었다. 표를 주었다라는 말은 가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이제 문장, 우리 수요일 날 좀 하고 있지만 문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의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 말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 깨달음과 회개. 아니요, 둘 다 죄를 아는 거. 1번은 깨달음, 죄를 아는 거. 가인이 자기가 무엇을 쟀는지 알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죄를 죄인지 몰라. 그런 이제 뭐를 잘못한 것을 알았다 할 때에 깨달음이라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종교적 용어입니다. 요거는 종교적인 것이고, 요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용어가 용어 쓰는 거. 세상에서 이제 가끔가다가 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을 빌 때 회개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회개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단어를 쓰지 않지. 그래서 깨달음은 죄를 아는 것. 이 가인이 죄를 알았죠. 내 재벌이. 근데 내용은 뭐 있어요? 회개는 1번 죄를 깨달는 것. 두 번째는 용서를 비는 것. 그렇죠? 세 번째로는 용서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니까 이게 세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세 개가 돼야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김재는 볼 때는 이런 거죠. 가인이 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그게 표를 줬다. 표를 줬다라는 것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문장. 원래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은 가인 같은 경우는 표를 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표는 은혜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얼마든지 용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문장이 다르죠. 근데 똑같은 거죠. 본문에 똑같은 깨달음의 내용을 또 기록된 것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가인 하면 이제 그건 구약은 가인. 항상 이제 구약은 가인 나오면은 신약은 누가 나와? 유다. 왜 유다가 나와요? 아니, 죄를 제일 큰 죄인들. 구약의 가장 큰, 물론 가인이 큰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는 크지만은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 가장 악한 자의 가인 첫 번째로 뜨는 거죠. 신약에서는 악한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유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가인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요? 유다를 생각해라. 유다가 나오면 항상 가인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한 짝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짓고 분명히 죄를 알았어요. 근데 가인 건 어디 나와요? 말고 유다 거는 한참 또 성경 돌려봐야 돼.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오히려 가인보다 더 낫네. 말고 여기는 이제 자기 죄만 고백한 것이고 성경에서 스스로 뉘우쳐. 죄를 알고 용서를 비는 거죠. 스스로 뉘우쳐. 갑시다. 계속.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야, 그럼 누가 해결을 더 잘했어요? 회계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가 더 잘했죠. 세부적으로 하고 자기가 지은 죄 책임까지 졌으니까. 그렇죠. 죄 지은 책임까지 졌으니까 문장으로는 유다가 둘 다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둘 다 해결을 볼 수. 우리 김지혜 목사님 질문한 거 이제 하는 거야. 어차피 질문들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본문 문장을 따라서 보기 때문에 둘 다 쓰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제 수준에 따라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런 것도 이제 일반 애들이 먹는 것하고 주부들이 음식점 가죠. 똑같이 짜장을 먹어요. 애들은 짜장 먹으면 그냥 맛있다 그래. 근데 주부들은 짜장 먹으면 뭐예요? 여기 뭐가 들어갔을까? 분석하는 거예요. 차이점, 실력의 차이점. 유다가 보면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가인은 그냥 죄에 대한 것만 말을 하는 거고, 그냥 말했죠. 죄. 스스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뭐가 없느냐? 세상은
회개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죠? 우리는 이제 일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 요거 죄를 알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받는 것은 빼놓고 이렇게 내가 기도로 이렇게 말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 상대방이 용서도 안 해줬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이게 법으로 가 법으로. 내가 상대방 가다가 막 어제 밤에 술 먹고 막 지업했어요. 지업했는데 상대방이 고발하죠. 맞았으니까 고발해. 고발하면은 고발은 다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때 맞은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 맞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구속돼요. 맞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은 구속이 안 되죠. 그 해결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야. 용서 받는 것까지. 용서. 그래야 회개지. 아니 그 요즘 사람들 이상해. 요즘 엄청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는 뭐 막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놓고도 가서 말로 떼야. 아 내가 용서 비니까 용서해 주라. 상대방 피해자 용서가 돼요? 그런 거 뭐라며? 내가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왜 용서 안 해주냐? 아 용서는 상대방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라겠죠? 세상적인 것들은 깨달으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용서 같아요. 용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구약에 내가 만약에 도적질을 했다. 도적질을 했죠. 그럼 이제 도적질을 해결하는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예요? (1번은) 피해 보상. 반드시 피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피해 보상 1, 2, 3 끝내 이렇게. 용서까지 받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용서가 된 건 아니에요. 또 하나 누구한테 해거든요. 요거를 이제 속건제. 요거는 뭐야? 이웃. 요거는 하나님. 성경은 1+2가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1+2가 돼야 회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죄원 하말티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것이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이 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회개는 뭐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 관역으로 돌아와야죠. 잘 맞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원점. 그러면 자 가인과 유다가 죄를 범했죠. 얘들은 회개도 안 했지만 회개 안 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원점. 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원판 자리라. 원판 자리. 원래는 이제 해결은 안 되죠. 뭐 사람 가인 아벨 죽였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판에 어떻게 보면 해결해요. 그런데 문제가 성경은 해결돼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벨을 죽인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건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그 관계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지네끼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잘못을 만약 다 문제를 해결하면 원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문제를 다 해결하면 기록이 원래 없어야죠. 근데 기록이 남아. 그 기록이 남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은 그대로 남는 기록.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아까처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인에게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책이 그런 거예요. 심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분명 기록은 그렇게 되잖아요. 가인이 쟤는 말을 했는데 뭐라 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장으로는 분명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지은 죄를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해결했단 말이죠.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유다 쪽은. 그러니까 가인은 아예 어디든가 도망가 버렸죠. 문제 해결 안 했어요. 가인은 가서 잘못을 고하지도 안 했고 용서를 빌지도 안 했고 그나마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예 자체가 안 돼. 근데 유다는 그나마 스스로 자살을 했지만 어디로 가버렸어요? 누구한테 손해 끼쳤어요? 하나님께 손해 끼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손해가 이제 마감이 되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지가 죽어보면 어디서 받으래? 받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둘 다 문장으로는 뭐 스스로 뉘우치고 자살하고 그는 세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해결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를 해결하고 하지 않는다. 항상 마지막에는 뭐 이웃과의 관계를 문제 해결하고 누구한테 와야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받아줄 때에 받아준다라는 것은 주인이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야. 받아주지 않는다는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문장을 잘 모르죠. 김재영도 하나를 더 했는데 표. 요 표가 무슨 표요? 요 표 무슨 표요, 그럼? 우리는 정통은 이 표가 뭐냐 안 가르쳐줘. 근데 저 2단에 가면 또 가르쳐줘요. 희한한 거 가르쳐야 되니까. 무슨 표 줬어요? 표가 뭐예요, 표? 우리는 표 생각은 뭐가 떠올라? 빨리? 표 뭐가 떠올라? 666표. 666표. 이 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 도장, 이런 거. 인,
도장 이렇게 쓰죠. 표, 증거, 내 것이라는 증거. 가인은 무슨 표를 받았어요? 김진일 목사님 무슨 표 받았다고 가르쳐주세요? 짐승표? 짐승표는 뭐예요? 짐승표 육륜표? 이 목회자들도 실수가 없는 건 성경에 없으면 안 가르치면 되는데 표가 뭘까 자꾸 생각해봐. 표를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좀 생각하면 괜찮은데 성경에는 이 표가 뭐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생각해. 그러면 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아까처럼 뭐 하나 팍 찍는 거예요. 팍 찍는. 그리고 이제 2인 도장을 여기는 지금 바코드. 그다음에 뭐 베레칭 이런 것들 찍는 거예요. 여기 그건 세상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면 자꾸 세상 지식. 그래서 분명히 뭔가 찍었을 것인데, 뭐가 찍었을 것인데, 어디다 찍었어 그는? 가인 어디다 찍었을 것 같아? 이마에 여기다 옛날 그 노예처럼 탁 찍어가지고 요건 뭐 노예다 도망가만해 이마에. 누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아무리 악인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못하시는데 인격 모독을 하지 않고 잔인하다. 물론 이제 제지에서 죽이면 잔인하지 않아요. 가인이 70세에서 한 70세 900년 동안 어떻게 그 잔인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그렇죠.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모르게 살짝 오른손은 만나는 누구든지 이거 안 보이네. 그럼 이마가 맞나? 오른손이 맞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적으로 생각해. 어떤 것을 둘 중에 하나죠. 찍었느냐. 찍었다, 주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저놈은 살인자가 딱 죽일 때 마패처럼 촥 내면 촥 내면은 어떤 게 맞아요? 찍은 것이 맞아요? 죽은 것이 맞아요? 이런 건 김동정은 많이 생각할 거야. 하도 가느냐고 요걸까 막 생각하는. 어떤 거예요? 준 거예요? 찍은 거예요? 문장으로 줬다? 찍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해봐. 사람이 이 표를 봐야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그냥 야 너 나 죽일 테니까 너 기다려 하고 죽여? 순간적으로 죽여버리지. 언제 가인이 뺄 시간이 어디서 이 표를 주면은 그럼 뭐 목에 걸고 다녔을까 이렇게? 900년 동안 목에 걸고 다니? 여러분 뭐냐 생각 좀 해보자면 이게 우리가 어떤 답을 그냥 빨리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의 답이면 괜찮은데 성경은 우리 빨리 생각해.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을 금방처럼 추론 이렇게 안 맞는 건 다 잘라내야지. 그렇죠? 안 맞는 거. 목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손에 들고 팍 이렇게 뒤통수 치면 어떻게 이렇게 뒤로 돼? 실제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다.
표는 증거라면 증거. 다른 말로는 이게 표가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죠? 표의 목적이 증거. 증거는 그런 증거의 내용은 뭐예요? 증거의 내용. 증거. 증거는 뭐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증거. 어떤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을 증거라고 해요. 증거. 가인은 이마의 표도 소용없고 또 아까 전에 요거 주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자다가 금방 나도 그냥 신앙 고백하니까 삐삐하니까 잃어버렸어. 주기도문에. 그러면 가인이 그날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걸 생각해가지고 표를 갖고 그냥 이거 하겠어. 그렇잖아요? 안 돼.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빨리 가면 돼요. 지금 가인은 떠났죠. 이렇게. 여기는 뭐 가인의 세계예요. 가인의 세계. 자, 우리나라 깐년들 말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죠?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오늘 선출됐다면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 2년, 3년 되면은 얼굴 딱 대통령.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요즘 텔레비 한 번 나와도 유명세 타고 있는데 대통령 하면 금방 알죠. 일 잘 들어야 돼요. 가인은 시조입니다. 악한 자, 가인의 세계에서 시조. 그러면 가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가인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오를까? 보는 순간 뭘 떠올라? 성경적으로 하자고 지금.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 가인을 혹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시절에 죽이고 싶은 딱 생각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 그렇지. 그게 증거예요. 표 증거. 찍고 이런 거 아닙니다. 증거죠. 그 표. 여기를 이제 이런 문장을 쓰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표라는 말을 쓰는 표.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표라는 것을 자꾸 육적 용어로 해석하려니까 30%가 아니고 해석. 그래서 가인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라멕이 4대째 보니까 라멕이 4대째 흐르면은 시간이 한 400년 흐르죠. 100년, 400년 흐르는데 그럼 많이 여기 흩어졌잖아요. 많이 흩어져. 언제 라멕이 가인의 표를 봤을까? 못 봤죠. 또 얼굴도 못 봤을 수가 있어. 그렇죠. 얼굴도. 그런데도 가인의 표를 알아. 뭘 알아?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봐도 예수님 우리 집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보듯이. 근데 실제 이제 그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금방 알죠. 그 표예요. 이마 이런 표도 아니고 손에 짱 하는 마표 표도 아니고 사람들로 딱 시조니까, 그렇죠? 시조니까 보는 순간에 그 증거를 딱 이분은 분명 가인인데, 죽이는 사람 가인인지 알죠? 가인을 모르고 가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죽이죠. 가인이란 아는 순간에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상대방한테. 하나님 은혜는 대단한 은혜죠. 그러니까 가인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가인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저주를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잘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육적 용어, 육신의 생각을 항상 숙달, 이리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이렇게 찾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육적 용어는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육적 용어는 비유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 비유는 뭐예요? 증거를 쉽게 이 증거가 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라는 육적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용어는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그거 배웠죠? 근데 잃어버려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육적 용어는 진짜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실제 펴는 걸 못해다 줬겠어요. 일반적으로 표를 줬다고 생각하면 육체 준 거예요? 영혼에 준 거야? 영혼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했을 때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그런 표. 그럼 가인한테 표를 줬는데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항상 답을 하나만 찾아. 이게 제일 문제야. 답을 하나만 찾는 거. 그런데 이제 항상 답이 두 개예요. 가인은 표를 줬는데 표의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저주예요. 저주. 은혜는 뭐고 저주는 뭐예요? 자, 그냥 저주는 수고, 고통, 질병, 사망을 저주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요. 근데 표의 의미가 두 개예요. 표를 줬던 의미, 표를 줬던. 물론 이제 가인은 돌아갈 수 없지만 은혜는 뭘까? 은혜? 아닙니다. 그 용서하고는 은혜는 달라. 용서하면은 펴줄 필요도 없죠. 떠날 필요도 없고 이 은혜가 뭐냐 찾아야지. 은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출방할 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에 사람의 수명을 몇 년 줬어요? 한 세대. 하나님 딱 하루 주셨어요. 하루. 하나님 하루는 우리는 1000년이니까 하루.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그리고 1000년. 1000년에 뭐냐? 1000년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가 은혜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법대로 죽여야 하잖아요. 왜 1000년 살려줬어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 써있죠.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비로 떠나도 하나님 어차피 1000년의 기회를 줬으니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어차피 돌아오지 않는 거는 어차피 버린 거에서 하나님 손해가 나지만 돌아오면 하나님 이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명만큼 살게 하신 거야. 수명만큼 살게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요. 가인이 고통스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혹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 용서가 아닙니다. 기회. 기회를 받고 돌아오면 용서가 돼. 결국 가인은 안 돌아왔지만 안 돌아왔죠. 표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줘. 회개. 저주는 뭐예요? 그럼 저주. 가인이 받은 저주는
우리 주일설교 동영상 떴어? 주일 낮설교 그렇지? 러시아 보수를 지 딸 3명이 다 죽였어. 13, 17, 15 다 죽였어. 그 딸들이 왜 아버지를 죽였느냐? 집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감옥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학대만 큰 딸은 이제 성폭행하고 작은 딸들은 이제 일반 폭행하고 이랬는데도 감옥에 사는 것이 더 나아서 차라리 죽이고 감옥 가겠다는. 왜 죽이고 감옥? 그래서 이제 러시아 여론이 터가지고 아직 법적으로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재판받아서 이제 불렴 한 20년 살고 국민 여론이 지금 거꾸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가인이 뭘 고백했어요? 이 짐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얼마 정도 무거운지 차라리 죽는 놈이 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죠. 한번 죽어버리면 끝이요. 근데 눈만 뜨면 뭐가 떠올라? 누군가 나를 죽여야 돼. 누군가 나를 죽여. 오늘 또 어떤 놈이 나를 죽이러 올까? 어떤 요거를 900년을 산다고 생각해요. 900년. 복이요, 저주요. 차라리 이제 딸일자는 죽이고 그냥 내가 감옥에 좀 갇혀서 감옥에 갇히면 죽이려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낫지. 죽는 숨 끊어지는 순간에 누가 그냥 나를 뒤통수를 칠까, 돌로 칠까, 망치로 칠까, 응? 활로 쏠까, 이 고통 속에 어떻게 살아, 그래.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받은 저주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가인이 받은 저주. 그 저주를 마감시킨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부끄러워서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래도 인정받는 회개를 맡은 사도였는데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렸는데 제자가 죽였는데 부끄러워서 살지 뭐. 부끄러워서 살지. 그런데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왜 지옥 가? 자살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잘 가르쳐야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자기 자유지.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이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엽기서로 가봅시다. 엽기서는 자살은 고사라고 사단이 지금 죽이려는 것까지 막아버렸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제 옛날 강원도 홍천에 군대 생활할 때
제 청년 때 엄청 믿음이 좋았거든요. 우리 군대 그 간부들이 3명 있어서 우리 부서에 3명에서 매 간부들은 이제 당번 2번 서야 돼. 야간 당지. 그럼 소위서 쓰면 어떻게 해? 월요일 3일씩 써. 3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러면은 다음으로 3명 쓰면 이거 도대체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지. 근데 나는 그 교회에서 성가돼야지,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중고등부 교사해야지, 청년회 활동해야지. 아니 주일 못 지키고 어떡해? 그래서 저는 바꿨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가 당직하고 뒤에는 그러니까 저쪽은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나는 매주 쓰죠. 그러니까 우리 높은 소리 바꿔준 거지.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당직하고 금요일 날 가서 또 그나마 또 구역예배 인도하고 토요일 날 아예 목사 삭퇴 걸로 퇴근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청년 활동하고 밥 먹고 주일 예배 드리고 도대체 4시간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다니던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당직하고 겹쳐서 안 되잖아. 이제 금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난리 나버렸어. 교회 여름 성경학교 기간인데 교회가 난리 났어. 뭐가 난리 났나? 그 여름 성경학교 기간은 너무 바쁘게 교회가 행사 바쁘잖아요. 뭐 나는 부대에 가는 거니까 바쁜데 지배견 점은 부적이 도배한 거 있죠. 그 사람 어디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지고 집사들 다 모아서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집에 가서 부적 다 띄었어. 다 띄어갖고 했는데 교회 행사가 바쁘니까 이 사람을 사택에 놔두고 교회 행사를 가야 하잖아요. 귀신이 죽여버렸어. 이 육체는 소속이 원래 막일 거거든요. 원래 구원받은 영혼 육체도 원래 소속이 막일 거야.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게 육체가 하나님 건 아니에요. 성경 있죠. 그랬더니 너희 안에서 영은 우리는 산 것이 되었으나 육은 죽은 거라죠. 죽은 소속이 막일 거예요. 우리 거는. 그런데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혼은 가져가고 예수님 그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데 와서 귀신 와서 육체는 죽여버려. 그래서 목사는 쫓겨났지. 쫓겨나서 우리가 엄청 고생을 많이. 저는 봤어요. 실제. 두 번째 또 본 것도 있지. 우리 제가 부채는 목회할 때 우리 시찰에 선배 교회 거기서 이제 개척이 잘 나갔지. 막 교회가 막 안태성이 부흥을 막 해나가는데 거기도 또 죽었어 청년이.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개척이 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팀들이 많이 와요. 우리는 장로인데 지금은 순복음교회 별로 극성이 안 됩니다. 옛날에 순복음교회는 얼마나 극성이 되는지 자기네들 극성파들 자기는 귀신 다 쫓아내는 거야. 귀신 다. 근데 이게 잘못 빼가지고 귀신들을 그냥 쫓아낸 거 아니잖아요.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안 되면 채사를 묶고 뭐 때리고.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니까 나 귀신 쫓아내지 못하니 그냥 놔두라는데 그 집사들이 우리가 쫓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야 묶고 때리다 죽여버려. 집단 폭행사죠. 여러분 이제 목회하다가 참조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마음이 착해서 그랬지. 착해서 그냥 내가 죽였다고만 했지.
교인의 집단 폭행 사례는 형량이 크답니다. 목사님이 하다가 죽은 건 좀 작은데 개인 사례는 목사님 이제 지혜가 있어서 내가 죽였다. 목사님 구속 들어가 버렸지. 그건 누구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죽여버렸다니까 사단이. 그 청년은 믿었잖아요. 믿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죽이든지 사람이 져서 죽이든지 스스로 죽든지 그래 스스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스스로 죽는 사람, 자살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버림은 누구 거예요? 소유가? 마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영혼이 하는 그 육체가 마귀 거도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지켜줘 같이. 같이 지키니까 자살이 안 됩니다. 자살 자체가 없어요. 끝까지. 몸까지 줬잖아요. 그 몸은 해야 돼. 생명은 거두면 안 돼. 거두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자살은 아까 자살해서 죽느냐? 하나님이 버린 자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자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고 자살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지. 잠깐 이렇게. 그리고 유다는 세 번째 벌은 뭐예요? 세 번째 저주는 아까 가룟 유다에서 나왔다 했죠? 가인의 거? 돌아올 수 없는 저주. 기본은 돌아오는 기회가 표 속에 있지만 실제 가인은 떠나버렸다라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저주. 그러니까 가인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 가장 큰 저주.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요? 1번 출교. 출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돌아와?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면 20년 무기징역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족보에, 그게 이스라엘 제일 큰 죄예요. 출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저주.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 그것도 똑같습니다. 출교 다음에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무덤에 안 묻어요? 자,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무덤으로 가. 마지막 부활 때는 무덤에 나온다겠죠. 무덤에 안 묻어. 그럼 이 사람은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는 화장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점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백성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저주가 출교, 완전 족보에서 빼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죽어도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 근데 이방인들은 불 화장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에 태우는 것을 유황 불못에 비유하는 거죠. 지옥의 고통에 고통. 그래서 가인은 표를 받은 것이 복이 아니었고 저주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저주인데 저주가 두 개 붙은 거예요. 저주가 두 개 붙은 거예요. 900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두려운 곳에 사는 저주지만 더 큰 저주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북한 넘어간 사람 그래도 넘어갈 기회라도 있지. 여기는 헤엄치면 한 3시간 넘어갈 기회도 여건 없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쉬었다 갑시다.